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13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과연 함께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봤어요. 과연 상속자는 어떤 자격이 있는가? 상속받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봤거든요. 상속자 그러면 굉장히 보이잖아요. 어떠한 자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 자격을 어떻게 우리는 입증할 수 있는가? 자, 지난주에 바로 복권에 당첨된 커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로 약 2,846억 원짜리 복권이 7개 번호가 다 맞았어요. 다 당첨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구매 자체가 취소된 거죠. 그런데 얼마가 부족했는가 보니까 2,600원. 단돈 2유로가 부족해서 출금이 안 됐는데 놓친 당첨 금액은 2,846억 원. 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남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 과연 우리 얘기지 않을까? 우리도 천국을 상속받으러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당신은 신앙에 잔고가 너무 부족하네요. 당신이 기도와 말씀 생활, 전도, 이거 영적 생활을 보니까 안 되겠네요 라고 우리가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혹시나 우리의 잔고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삶과 행함에 있어서 모두가 잔고가 매우 부족한 우리들, 잔고 부족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것이 아니고 많고 풍성한 게 아니라 가난한 게 복이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이 뭐냐면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궁핍함, 부도난, 망해버린, 잔액이 없는, 잔액이 없다 못해서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산해버린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파산한 게 어떻게 복인가? 어떻게 많은 게 복이지? 어떻게 이게 복인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너져버린 심령, 파산한 심령, 할 수 없다고 절망해본 우리의 심령을 말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왜 복이 되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뭔가 부유하고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멀쩡히 그냥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닥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해버리면 그 순간은 하나님밖에는 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바로 파산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파산했음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면 고백하는 거, 그게 시작이라고 했죠. 주님, 저는요 제 신앙의 잔고를 도저히 저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의 실력으로는, 저의 삶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했죠. 주님, 저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저는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인간이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부르짖을 때만 얻을 수 있다. 천국 상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쳤던 말씀이 있었죠. 바로 시편 109편 26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저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뭔가가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음이에요. 근데 도리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자격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 나라는 자격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자격 없음으로 가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붙잡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오늘은 오늘의 말씀 보여주시죠. 바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의미를 6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무엇을 상속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상속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료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왜 받으신 것입니까? 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에 함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귀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아멘.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면 상속자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한 것이 그냥 우리끼리만 상속자 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상속받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데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뭔데요? 바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거예요.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세요. 함께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빨간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광받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나라 상속자면 번쩍번쩍하는 거, 존귀한 거, 영광 누리는 거, 그것만 있어야지 우리 고난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길로 비유하곤 하잖아요.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다가 천국까지 이르는 그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 그 길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까지 도달하는 여정이 있잖아요. 이 모든 과정 속을 보면 인생이 살아가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어떠한 내용이 펼쳐지는가 보시면,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데 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막 나타나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극복해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극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갈 때 극복을 한 이 사례가 있죠. 바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그 세계 최고의 애굽을 꺾은 것, 이집트를 꺾고 바로를 꺾고 탈출한 거, 이건 너무나 귀한 은혜죠. 게다가 홍해, 그 앞을 가로막은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넌 거, 여러분 이거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고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자 감격스러운 은혜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일이 늘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인도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매번 그러진 않더라는 거죠.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도 해요. 잘 되기도 해요. 뜻밖의 막 응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응답을 해주시네, 야 놀랍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도 행해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일이 좀 적어져요. 분명히 내 신앙은 좋아진 것 같은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적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도요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 40년이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이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아무리 기도해도 단 하루도 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하루도 줄지 않았다. 이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야 그래 너 기도했으니까 내가 줄여줄게. 한 30년 만에 기도 잘하네. 그래 20년 만에 아유 그래 일주일만 하자. 이런 식으로 줄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꼬박 40년을 다 걸어야만 했어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부르짖어도 이게 줄어들지 않았단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40년이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게 아니었잖아요. 광야길 가보셨어요? 온갖 먼지 투성이고요, 온갖 가는 데마다 두려운 것들 투성이고요, 햇살은 뇌리째고요. 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광야길은요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 건너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도와줬어야지, 기적을 일으켰어야지, 축지법을 썼어야지. 왜 그냥 뒀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주어지는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상황을 놀랍게 뒤집어주세요, 이런 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신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도리어 주어지는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성장을 시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주어진 상황에서 인내할 때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아이 때는요 넘어지면 부모님이 빨리 가서 얘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한두 번이죠. 아니 10번 100번이죠. 애가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넘어지면 일으켜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일어날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견디고 참아내는 게 능력이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 요즘 학교 다니다가 애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왜 많아요? 그렇게 길렀기 때문이에요. 학교를 그만두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뭐든지 그만둬요. 내키지 않으면 결혼 생활도 그만둬요. 가정도 포기해요. 교회 안 나오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견디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뚝딱 바뀌는 믿음인가? 그걸 기대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의 임파서블한 삶을 파서블로 바꿔내는 영적인 내성을 지금 키우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물론 좋죠. 그런데 그렇게만 키우진 않으신다는 거죠. 왜? 영적인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어떠한 형편에도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일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순응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거 지는 거 아닙니까? 순응은 패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순응은 패배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순응해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견뎌주는 줄 아세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견뎌주지 않으면요 우리 다 이렇게 숨 쉬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내가 굳이 순응해? 내가 바꿔버려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꿔버릴 수 있게, 엎어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현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부모님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남의 집 부모는 집이 몇 채고 막 부동산이 얼마고 평생 놀고 먹어도 막 외제차 몰고 다니고, 저런 집에 좀 태어나게 하시지.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왜 나는 이런 친구들과, 또 제 외모는 왜 이 모양이에요? 뭐 이런 거 우리는 불만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제 외모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교육전도사로 신대원 때 교육전도사가 돼서 광성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 우리 교단 제일 큰 교회 부서에 이제 부임에 갔어요. 그런데 부임한 동기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정말 저희 동기 중에 제일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랑 1월 첫 주에 같이 부임해서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저희 부서 제가 설교하다 올라왔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같은 시간에 그쪽 교실에서는 와 하는 함정이 터졌어요.
설교도 안 했는데 심지어 입도 안 열었는데 나와 서기만 했는데 와 하고 판정이 터지면서 그 반 애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 부서 애들이. 야,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자괴감. 네, 똑같은 설교자인데 똑같은 전도사님인데 아니 누구는 설교도 하기 전에 박수 받고 환호 받고 누구는 앞에 섰는데 아무 기대 없는 그 눈동자는 뭔가요 대체?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저를 지으실 때 조금 더 쓰시지 그냥. 예, 눈도 좀 더 크게 해주시고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눈을 뜬 건지 만 건지 모르잖아요. 턱도 좀 깎아주시고 좀 코도 높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가 딱 앞에 섰을 때 애들이 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외모로 목회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온 거 아십니까? 예, 외모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어떻게 진정성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들고 파서 제가 설교를 전공했잖아요. 왜 전공했을까요? 외모가 안 되니까 그랬죠. 네, 제가 따지고 보면 되는 게 없어요. 뭐 부모님이 되길 하나 무슨 뭐 백이 되나 실력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저는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노력하고 더 붙잡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놀랍게도 무려 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밖에 안 주시는가, 왜 이렇게밖에 안 주시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를 내가 살아내는 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겪으면서 내가 그 은혜로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수능을 누가 보여주셨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여정 자체가 뭐냐? 그것이 수능의 절정이에요. 수능의 절정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이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천지의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왔어요?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왔어요. 아기로. 아무 힘도 없이 저항할 수도 없고 자기를 지킬 수도 없는 정말 여리디 여린 아기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응애응애하며 태어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응하신 거예요. 게다가 그 삶은 다 빼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우리 관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좀 힘드셨겠다, 어려우셨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주간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벗겨짐과 그분의 수치와 그분의 고통과 온갖 뼈를 부러뜨리는, 뼈를 박살내버리는 그 대못의 고통 아닙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왜 그 자리를 순응해내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야, 다 그만둬, 다 때려쳐, 나 이거 안 해 그러셨으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모두를 순응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얼마든지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고통을 없애고 모든 질병을 지배하는 분이세요. 모든 걸 치료하는 그분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도 면제받지 않으시고 하나도 없애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단 말이죠. 온몸에 피가 터지고 온몸에 살갗이 벗겨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고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생명의 주인, 모든 생명을 창조한 그분께서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예수님이 처음부터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시고 30년 이상의 인간의 몸으로 살아오시고 모든 질병 고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까지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응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순응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순응이 쌓여갈 때 우리가 궁극적인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순응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순응하느냐 그렇지 않고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느냐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천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일터를 지키고 내 학교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수능이란 비굴한 자가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수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강한 자가 가지는 믿음의 방식이 바로 이 수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만 못해서 그에게 십자가형을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만 못해서, 그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만 못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비방하는 저 대제사장 가야바, 그들만 못해서, 그들보다 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셨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신 가장 강력하신 그분이 왜 이 순응을 하셨나? 왜 십자가를 지셨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순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 그것이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이 환경을, 이 상황을 함께 버티고 함께 견뎌내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의 시간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요, 너무너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하나님, 우리 부산에만 코로나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구만, 괴정동만 코로나가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이렇게 모두가 힘든 이때에 저희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견뎌내는 예배, 견뎌내는 신앙, 견뎌내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순응해내고 하나하나 견뎌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주인 삼았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도와주겠지, 하나님이 이번엔 이거 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박이 날 거야. 성공에 대한 꿈, 내가 꿈꾸는 성공, 내가 꿈꾸는 잘 되는 것, 이것만은 돼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견뎌낼 때, 받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우리 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대화를 한다고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순응하며 따라가며 내 삶을 버텨내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영혼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서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